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재난이란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보다는 앞으로 된다고 예언이겠죠.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차례차례로 한꺼번에 왕창 하는 것도 있지만 차례차례로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계속 연달아 코로나19가 일어났으면 또 그보다 더 비슷한 것, 더 심한 것이 또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황충이가 먹을 때는 깡그리 다 없어지는 것, 세상 끝이 되겠지요.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 곧 좋게 된다, 된다. 물론 긍정 마인드라해서 우리가 많이 선호했고 칭찬해 왔던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했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이 흘러가는데 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붙들고 쓰는 데에서는 긍정만이 답이 아닙니다. 비판도 답이 됩니다. 아는 것이 답입니다. 알아야 모르면 안 되지요. 국가가 어렵고 분열되는 것은 성경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 솔로몬이 아주 지혜롭고 머리가 아주 뛰어난 왕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 아버지의 큰 그늘 밑에서 잘 자라서 그런지 몰라 정치를 굉장히 잘했던 왕입니다.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그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 동안 건축했고 왕궁을 위해서 13년. 그래서 20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잘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세계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성전도 잘 짓고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2절 그런데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졌는데 이 솔로몬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요. 솔로몬이 그것만 극복했으면 어떤 나라가 되었을지 굉장한 나라가 더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돌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쪽을 갖다 이쪽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이쪽에 가는 길 하나도 못 보죠. 이쪽으로 다른 새로운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길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 쪽으로 계속 사랑받고 능력받고 이래 솔로몬이 정도로 잘 가다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오른쪽 하나님 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다른 길로 갔다 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저놈이 내게로 온다 그래 놓고 저쪽에 가네. 저 안 되겠는데 하나님은 확 화가 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 나타나시로. 일찍이 2번이나 얘기했어요. 너 왼쪽 길로 가면 안 된다. 또 두고 보고 계시다가 또 하면 안 된다고 2번씩이나 왕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빨리 돌아오라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이제 가서 하나님이 바로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모세 오경에 호렙산에서 받은 그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은 개정할 수 없는 그 법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형상 모양도 내지 말고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법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고 세계 붙이도 말라. 이게 하나님께 맨 인간하고 조약마다 1번입니다. 1번 첫째 조약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솔로몬 왕은 잘 지켰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돌려가 몇 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안 지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말합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안 지켰고 또 네가 내 언약 내가 네게 명령할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내 말을 안 들었다 이죠. 내 말 안 듣고 안 지켰기 때문에 솔로몬은 다 알지요. 그것이 옳은 일인 것도 다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경청했고 준수했던 사람인데 안 지켰는 게라야.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충고했는데 내가 반드시 이건 뭐 하나님께서 변경 없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 빼앗고 나라는 빼앗겠다 이죠.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는 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서 빼앗는다.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너에게 빼앗고 대신하에게 주리라. 이거 뺏어가 네 신하에게 내준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쫓겨나고 네 신하가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왕에서 폐위 되겠네요. 쫓겨나는 거라. 그렇게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배신 딱 당해버렸어요. 하나님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아버지를 내가 보고 너를 좀 봐준다 이제. 네 아버지 다윗 아니냐. 다윗을 위하여 너에게 네 시대에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 너가 왕좌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 이 나라를 빼앗지 않는다.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네 아들 다리에 가면 싹 내가 빼앗아 버린다. 빼앗아가 네 신하에게 건네준다. 솔로몬 위대한 왕, 그가 쓴 글도 얼마나 많아요. 그가 쓴 잠언도 얼마나 많아요. 그는 머리가 지혜롭게 그지없을 대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던 그 왕이 정치를 잘했는데 마음을 돌이켜 어디서 마음이 돌아섰느냐. 어디서 하나님께 매를 맞을 만큼 배신당할 만큼 그렇게 돌아섰느냐. 열왕기상 11장 1절에 4절 보니 왕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에 시켜만 자기 마누라가 있는 거라요. 왕의 첩이 후궁이 1000명. 우리나라의 백제의 의자왕은 3000궁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1000명. 후궁은 자기 마누라가 또 앉아서 첩이나. 그러니 왕궁에 앉아 정치 구상할 시간도 없어요. 매일 후궁으로 첩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000명인데 1000명 끝에 뭐 하루 한 집씩 가면 2년 이상 안 걸립니까? 365일 3년 동안 해도 하루 한 번씩 돌아도 3년 걸리 3년. 3년 정도로 여자에 빠졌니. 한 바퀴 도는데 순행하는데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거니와 가는 곳마다 여자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쉽게 말해 여자에 미쳤어요. 솔로몬이. 그러니 솔로몬이 그 후궁이나 첩은 그래도 각 나라에서 최고의 미인들이 다 모였겠지요. 그래서 마음이 확 돌아니 여자에 완전히 미쳐버렸던 솔로몬 왕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이 그냥 마음이 약해졌어. 그래 네가 섬기는 그 신 나도 따르겠다.
그리고 그 솔로몬 왕궁 주위에 엄청난 우상이 들어섰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하면 1000개. 1000개가 우상이 콱 우상 속에서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고 완전히 우상만 섬기는 그런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 섬기면 죽습니다. 우상 섬기면 죽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겨 버리리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사랑이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지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너 촛대는 교회거든. 교회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라. 교회에 옮기면 복은 떠나가 버리거든요. 교회는 그대로 하나님을 통하여 복 받는 곳이 교회인데 뭐 안 믿는 사람 모르니까 참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거 하다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한국의 교회가 촛대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촛대 옮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독교회가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독교회가 하나님 앞에 촛대 못 옮겨 하나님의 옷자락을 바싹 붙들어야 됩니다. 왕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탁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나라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신하가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러면 늘 전쟁이 있으리라. 늘 싸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늘 전쟁이 있고 서로 같은 나라와 같은 형제였는데 꼭 우리나라와 똑같이 되어버렸죠. 우리나라도 고려 전에는 삼국이에요. 백제, 신라, 고구려. 그 다음 고려가 통일되고 곧 있지 않아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 500년 된 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 오다가 일제 침략을 받고 고종 황제 때에 그때에 일제 침략을 받고 우리는 일본의 뭐가 돼서 식민지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비운의 나라로 전락했던 것이 바로 우리 사는 이 시대 몇 년 전 일 아닙니까? 그런 비참한 나라로 우리가 겪었던 역사입니다. 그래 이제 일제 식민자의 한일 합방을 통하여 38년 동안 지켜오던 나라가 다시 이제 8.15 해방을 맞이하여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었나 싶었는데 소련과 미국을 이제 신탁 통치를 한다고 하면서 또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소련에서 남쪽은 미국에서 우리가 통치 같이 하자 했는데 북쪽에서 남쪽에서 의견이 달라서 같이 그냥 갈라졌어요. 또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그래서 합하여 선거를 하여 한 나라로 만들자 했더니 북쪽에서 북쪽에서 반대를 해서 인민공화국을 그들이 창설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남한이라도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자.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출발되었습니다. 남북이 딱 갈라졌습니다. 남북이 갈라지고 지금까지 갈라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후로
지금 어떻습니까? 또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또. 그 이후로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1948년, 45년, 48년 그 이후로부터 또 70년이 지났는데 또 우리는 갈라지는 위기에까지 왔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보니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하나님 저 속에 생각을 떠오르게 만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이 말은 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제가 못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또 갈라지게 생겼어요. 선거 전까지만 해도 광화문 거리에, 종로 거리에, 서울역 거리에, 청와대 앞에 하면서 계속해서 집회, 낮이면 밤이면 계속했는데 이제 또 제헌절을 통해서 광복절까지 또 대행사를 한다고 계속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집회입니까? 또다시 저쪽에서는 더 담을 쌓고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착착착 담을 쌓고 있으니 양쪽의 이념, 생각, 정책 이 대립이 만날 합의 볼만한 그 어떤 거 건덕지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봐서는. 결국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다가는 또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동서로 갈라지든지 남북으로 갈라지든지 갈라집니다. 조선시대 삼국이 갈라지듯이 삼국시대와지 백제, 신라, 고구려와 갈라질 시기에 우리가 위기까지 왔어요. 아무리 지금 봐도 합의점 없어요. 대화 통로가 없어요.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보면 우상을 섬길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6.25 터진 거 역시 교회다운 교회를 행사 못하고 있을 때 일이 터졌고 지금 또 솔로몬 왕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우상 때문에 갈라졌거든요. 5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래 일제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결과적으로 남북으로 또 갈라졌습니다. 지금 또 우리가 우상을 크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또 또 삼국시대가 될지 몰라요. 70년 만에 우리는 삼국시대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해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북한을 통일한다. 굉장히 이해도 되고 또 찬성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싹수를 보니 그 기미는 조금도 없어요. 없어요. 불신자 한민은 무상성기는 그 자부를 데려다가 우리 집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집에 와서 예수쟁이가 되겠다고 했는데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그 밖에서 들어온 우상이 자부가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을 우상 집안으로 만드는 경우는 많이 봤어요. 지금 우리의 대립은 정치 대립, 사상 대립이 아니고 우상과 하나님과의 대결이거든 지금요. 우상이 순종 안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우상을 쉽게 쳐부수지도 못해요. 그들은 사상은 깊이 박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하는 거 보세요. 칼자루진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빅브라더 정치를 하고 계획하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빅브라더. 조지 오웰이 쓴 빅브라더란 그 사상을 정치 구상하고 있는 거라요. 지금 칼자루진 그분들이. 공산주의, 유물사관, 유물주의 아닙니까? 북한의 바로 북한인민공화국이 바로 유물주의, 유물사관, 빅브라더 정치를 해왔는 거라요. 그러는 사이에 지금 나라가 어떻습니까? 북한을 보세요. 그래도 그 머릿속에 그 우상이 그 우상은 빅브라더 우상이요. 유물사관 우상이요.
유물주의 우상이요. 망하는 줄 그들도 알 겁니다. 그래도 안 버려요. 왜 못 버립니까? 자기 머리를 지배하는 놈이 있다고요. 자기 머리를 지배하는 놈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명확한 예수님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유물사관, 유물주의, 빅브라더 사상을 불어넣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 존재의 특징이 뭐냐? 그 존재의 특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보면 됩니다. 바로 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근본적으로 그 속에 머릿속에 든 것은 마귀에게 났다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자 하느니라. 마귀가 아비입니다. 사탄이 아비입니다.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처음부터 살인자요, 처음부터 사람 죽일 피를 보게 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우주의 원리 돌아가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진리가 양심 같은 거 없어요.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 안 섭니다. 복음 통일 진리 안 서는데 한번 해보세요. 복음 통일 되는가? 진리에 서지 못할 것이며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말할 때마다 지 것으로 하는 게, 말할 때마다 유물사관 빅브라더 얘기하지요. 하나님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라. 거짓말쟁이 뭐 하나 하는 거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무슨 발표, 무슨 계획, 무슨 시나리오, 무슨 프로젝트 해도 전부 거짓말이라. 아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든 아비가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없고 살인자요. 살인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쫓겨난 가인 아닙니까? 살인자예요. 살인자. 살인마가 그 속에 있어요. 사람 죽이는 거 보세요. 비참하게 안 죽입니까? 우리는 남쪽에 있지만 북한의 소식을 좀 안 듣습니까? 죽이는 모습 보세요. 어떻게 살벌하게 죽이는 것이지. 6.25 때 인명물이 후퇴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하는 소리 듣고 후퇴하면서 어떻게 죽였습니까? 한 마을에 가서 어린아이를 큰 우물에다 거꾸로 집어넣고 돌로 갖다 찍어 안 죽었습니까? 그보다 더 비참한 게 있었겠습니까? 독일의 가스실에 집어넣는 건 아무도 아니죠. 그게 살인마입니다. 그 살인마의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마귀가 뭐 거짓하는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 배달의 민족, 백의 민족, 북한의 남녀 똑같은데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게,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빅브라더 정신이 들면은요, 죽는 것도 영광이요, 죽음이 바로 자유요, 죽음이 바로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죽는 거 겁 안 냅니다. 주를 위원장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의 최고의 우상입니다. 국내에도 큰 우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우상이 한국을 완전히 분리가,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요. 국내 최고 우상이 있고 우리 주위에 우리의 지도자에게 드는 큰 빅브라더 우상이 있습니다.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상두마차로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고발하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들을 이해시키기가 될 일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빅브라더나 유물사고를 빼지 않고는, 그 빼는 거는 사람이 눈알이 썩고 혀가 썩고 살이 썩어야 빠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안 빠져요.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질 지경까지 왔습니다. 해보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원리를 잘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돌보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있을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지요?
자꾸 주방 종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돈 벌고 인기 있고 거기만 치중하다 보니 정말 진짜 복은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지고 있는데 몰라요.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목사님도 안 가르쳐줘요? 못 가르쳐줘요? 안 가르치냐? 못 가르쳐줘요. 모르는데 성경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만 하나님만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정말로 복받는 기독신자가 마지막 시대에 기독신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